사순절 네 번째 날 말씀 묵상 포도원의 노래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말씀인데 일명 포도원의 노래로 잘 알려진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로 묘사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포도나무를 갖다 심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포도나무를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다 심었다.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망대도 세우고 울타리도 치고 가지도 쳐주고 정성스럽게 가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는 3대 열매가 있거든요. 3대 과일. 첫 번째 무화과. 무화과는 가짜 과일이죠. 꽃은 꽃이지만 과일 형태로 있는 것, 무화과. 또 하나는 감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나머지 하나가 뭐냐 하면은 포도예요, 포도.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이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3대 과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수확되는 모든 과일은 열매 외에는 가치가 없어요. 목재로서의 가치도 없고 뿌리도 가치도 없고 줄기도 가치가 없어요. 열매 없으면 그냥 나무예요. 관상목도 아니에요. 예쁘지도 않아요. 열매 없으면 아무 가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좋은 과일을 기대하고 좋은 포도나무를 갖다 심었다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 심었더니 그런데 이놈이 열매를 안 맺네. 기껏 들포도 몇 개 달랑. 그러면 끝장이란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열매 맺으라고. 열매 맺는 방법이 뭐예요? 위치죠, 위치.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좋은 열매 맺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열매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포도나무 비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 위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중국에 보면 강이 3개가 있죠. 강을 하라고 해요. 하, 황하. 맨 남쪽에는 강이 있고 양쯔강. 위쪽에는 황하, 아래쪽에는 양쯔강. 그런데 중요한 강이 중간에 있어요. 회수라고. 크지도 않으면서 요긴한 강. 이 회수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회수 북쪽에 있는 땅을 강북이라 하고 그러고요. 회수 남쪽에 있는 땅을 강남이라 그래요. 회수가 기준이에요. 회수를 기준으로 기온이 3도가량 차이가 나요. 북쪽에는 황사가 불고 차갑고 남쪽에는 황사도 없고 온화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사람이 한 5년을 더 살아요. 북쪽 사람들이 더 일찍 죽어요. 그래서 나온 고사성어가 있지요. 귤화위지라고. 남쪽에 있는 귤이 유명해요. 귤이 맛있잖아요. 당도도 높고. 그런데 그걸 북쪽에다 가져다 심어요. 그러면 귤이 안 열려요. 위수를 넘어서면 탱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귤이에요. 예쁘고 맛있는 귤. 너무너무 능력 있게 잘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힘만 믿고 나 혼자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탱자가 돼버려요. 못 먹어요. 맛이 없어서. 쉬고 떨고 버려야 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탱자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렇지? 그리스도인이 왜 저렇지? 귤인 줄 알았는데 탱자 같은 그리스도인.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가 있고 기도의 자리가 있고 전도의 자리가 있고 은혜를 받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귤이에요. 좋은 맛이 나요. 그런데 자기 욕심만 믿고 하나님 떠나서 회수를 넘어서는 순간 탱자가 되어버려요. 천사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리를 떠난 게 사단이잖아요. 원래 하나님 곁에 머물 때는 천사였지만 떠나니까 마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떠난 사람을 보고 마귀 같다 뭐 그러면 기분 나쁘겠죠. 마귀 같다 그러면 화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을 바꾸고 싶어요. 탱자 같다 그러고 싶어요. 탱자 같은 그리스도인. 자기 자리를 떠나면 탱자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탱자 되지 말자, 이게 메시지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말씀 보는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 이 자리 떠나면 안 됩니다. 귤이 변해서 탱자가 되듯이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놓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나, 이게 결론이에요. 5절에 보니까 포도원 그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황폐하게 되고 포도원이 박살났다. 그래서 마지막이 뭐냐면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와서 귤 되기를 원한다. 포도나무로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게 마지막 메시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좋은 포도나무들입니다.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탱자가 되면 하나님이 내 담을 허십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던 담들을 헐어버리고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주님께로 돌아와야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좋은 열매 맺습니다. 좋은 열매 맺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를 주님 나라 포도원에 좋은 포도나무로 심겨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좋은 열매 맺는 줄 알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에서 귀한 열매 맺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원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찬양하겠습니다.